기도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무사히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따를 마음을 주세요. 1, 2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자질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저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다 펼쳐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저번 시간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의 첫 번째는 바로 신중함이었습니다. 신중함은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어떤 한 가지 행동, 선택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은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두 번째 지혜는 바로 현명함입니다. 여러분, 현명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럼 현명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사전을 빌려가지고 그 뜻을 좀 이렇게 풀어보자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상황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재능을 현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자기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수만 가지의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지금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내가 참고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만 누워 잘까?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외에도요,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나요? 평소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솔직하게 정말 내 평소에 어떤 선택이나 상황, 판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뭐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이나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보면요, 뭐가 옳은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인지를 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대부분 대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귀찮다고 해서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옳은 선택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 하는 게 옳은 선택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욕심이 생기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요 아는 것보다 옳은 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게 현명함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숙제를 하는 게 옳은 선택이란 걸 아는데 난 그냥 침대에 눕고 싶다. 마음이 강하게 드니까 그냥 눕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알기는 하지만 옳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지혜의 핵심입니다. 옳은 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지혜인 신중함이랑 이어집니다. 신중함과 이 현명함은요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요. 두 개는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귀찮다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중함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지금 당장보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찮다고 숙제를 안 하고 드러누워 잔다면 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고민해 본다면 어떻게 되냐? 엄마한테 혼나고 잘못하면 밤샘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밤새 숙제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이거 나쁜 거란 걸 알지만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거 죄 짓는 거란 거 아는데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걸 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후. 그랬을 때 지금 잠깐 좋을지 몰라도 이걸 하면 분명히 후에 책임이 따르겠구나. 그리고 후회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마음을 추스리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선택과 이런 바른 판단을 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몸에 나쁜 음식이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은 쓰고 맛없는 것처럼요 바르고 옳은 선택은 귀찮고 힘도 더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옳은 선택 잘 안 알려요. 귀찮고 힘들어서. 하지만 그때 내 마음 추스리고 힘들지만 이 바른 선택을 할 때 잠깐의 힘듦은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그냥 편한 선택보다는 더 귀찮음도 있고 힘듦이 따라오겠지만 그 힘듦에 잠깐의 힘듦이 지난 후에는요 분명히 잘 선택했다는 기쁨과 보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름답게 멋지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게 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냥 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깊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현명하게 지금 당장보다는 멀리 이후의 결과와 나중을 생각하면서 선택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뱀 같은 지혜를 가져라고 말씀하신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16절 후반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후반부.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뱀의 지혜, 우리가 앞에서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뱀의 지혜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뱀의 지혜, 신중함과 현명함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요, 여기만 너무 열중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깊이 멈춘 다음에 깊이 고민하고 나중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다 보면요, 물론 좋은 의미가 있지만 그거에 너무 반복되어서 열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려 해요. 손해보려는 선택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지혜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 이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뱀의 지혜가 현명함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간교함, 간사함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이 지혜가 나중에 내 욕심 채우는 죄의 지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기회주의자. 그리고 남은 상관없고 내 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자. 더 심각해지면은 불법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더불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순결하다라는 단어는 순진한, 죄가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매사에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려 하되 순결함을 꼭 가져가지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죄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판단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학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학원 가는 길에 코로나 끝났고 학원 간다고 합시다. 학원 가는 길에 아니면 뭐 평소에 어떤 지나가는 길에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뱀 같은 지혜만 사용하잖아요. 신중하고 현명하게만 판단하면은 뭐가 내한테 이득이 되는가? 사실 학원 빨리 가서 수업 먼저 듣는 게 나중을 바라볼 때 나한테 이득입니다.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같이 딱 적용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같이 적용이 딱 되면은 단순히 내 이득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고 적용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선택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번 치는 과목이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한 과목인 거예요. 어제 공부하려다가 귀찮다고 들어놓고 자버린 거예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진짜 이거 거의 뭐 완전 최하 등급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이 딱 그런 시험 치는 순간에 앞 친구의 답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럼 딱 보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선생님이 우리 쪽을 보지 않아요. 자, 이때 뱀 같은 지혜만 딱 사용하면 어때요? 뭐가 나한테 이득이죠? 몰래 보고 점수 잘 받는 거. 남들 다 모르며. 그래서 칭찬 듣고 부모님한테 잘했다 얘기 듣고 이득이죠.
그러나 여기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같이 적용을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친구 거 보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시험을 치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게 내가 해야 될 선택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 팁,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 팁,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들,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네, 양입니다. 양.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은요, 반드시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특히 이런 늑대 소굴 같은 곳, 나를 덮치고 잡아먹으려 이 무서운 늑대 소굴 같은 곳에서 양이 들어갔을 때 아무리 양이 자기 머리로 막 신중하고 현명하게 막 행동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해도요, 결국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주위 온통 늑대토성인데 거기서 아무리 신중하고 현명함을 발휘하려 해봐요, 살아남겠습니까? 아니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 귀중한 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막 물어뜯기지 않고 멍청하게 당하지 않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귀중한 두 가지 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양과 같이 아무리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요, 그저 이 두 가지는 힘없는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내 스스로 신중하고 현명하려고 막 나중을 바라보고 하려고 노력한다 해도요, 늘 빈틈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나약해요. 그 내가 신중하고 현명하다고 막 고민하고 선택했던 게 다 잘못된 선택이고 너무 나약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처참히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 늘 하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선택했는데 얼마나 내가 나약한지 알잖아요. 또 예수님의 도움 없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 뜻 따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내 힘으로는요 내 욕심 이기지 못합니다. 내 욕망이 막 너무너무 참다 나중에는 막 끌어넘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를 생각조차 안 하게 돼버리게 돼요. 그렇기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팁, 이 두 가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요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마 5월, 6월 큐티책 신청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얘기도 들었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라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도 못해서 더 내 신앙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큐티책
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간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큐티 하세요. 또 여러분 중에 막 강사님이 통화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또 매일마다 진짜 큐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참 대단하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해 나가세요. 그리고 큐티 책이 없는 학생들 있죠. 나는 이렇게 큐티 책 보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 뭐 책 한 권 받으면은 막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맨날 거의 다 버리더라.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요, 이 강사님도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은 큐티 책 없이 여러분 성경책은 다 있잖아요. 성경책을 펼쳐서 처음 하세요. 마태복음부터 하세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그 드라마 바이블 어플 있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은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 치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로 마태복음 딱 틀어가지고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장에서 조금 나는 좀 더 읽어보고 싶다는 학생들은 2장, 3장 정도 해서 읽어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큐티하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다릅니다. 진짜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제한 다음에 주님 나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내 일상 속에서 뭐 친구 만날 때 뭘 할 때 늘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순결한 선택,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막 쉽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서 유혹하면 여 따라가고 저기서 유혹하면 저기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중심을 딱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가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2가지 지혜를 사용해 나가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이 2가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 2가지 지혜를 잘 지키고 사용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게 결코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이 오늘 말씀 잘 마음에 기억하여서 세상에 나아갈 때 뭐 친구를 만날 때 학원을 가고 놀러 갈 때 항상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나는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집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오늘 우리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2가지를 예수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잘 사용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확진자가 정말 많이 줄고 그렇게 유지돼 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도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얼른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제 어른 예배가 이제 4주째 드려지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교회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많은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등부 예배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통화하다 보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싶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참 기쁘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 예배 이렇게 함께 빨리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친구들 빨리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우리 중등부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도움을 힘입어 예수님 따라가는 자,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예수님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또 잘 사용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화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화가 되고 바이러스 다 떠나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전 세계가 다시 기쁨으로 또 함께 만나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누구 하나 확진자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중등부 빨리 회복되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학생들 주님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내 편한 대로 내 믿고 싶을 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이 두 가지 잘 사용해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공격 앞에 절망하지 않고 잘 이기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코로나 사태 빨리 안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모든 상황들 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린 지 4주째입니다. 이번 주도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학생들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셔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해 참 힘들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학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예배 빨리 회복되기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 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중등부 예배가 빨리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들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